우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험과 고난인데 그걸 시험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많은 시험 중에서 성도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신실했는가? 신실했는가? 신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놀라운 용어인데요, faithful입니다.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듯이 신실하다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게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충성된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성된 게 아니에요. 로얄이 아니고 페이스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다가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 테스트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이 주어지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깊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되면 그분께만 신실하면 다른 건 안 해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가 신앙생활의 삼박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치우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옳거든, 나는 은혜 받았거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만 자꾸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직 내 인생에 대해서만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책도 보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자꾸 집요하게 가는 사람들은 목사든 집사든 관계없이 그게 사명에 매달리기 쉽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매번 고민하면서 가셔야지 신앙의 균형점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신실했는가 하는 것에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헌금하고 찬양하고 봉사를 하고 또 전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사랑진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시간을 쓰고 살았는가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가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신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가 하는 것은 작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얼마나 큰 사귐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사랑짓는 가족과의 관계가 주중에도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요 삼박자에서 하나만 빠져도 엇박자가 되면서 신앙의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면 정직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실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는 실망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완벽주의자일수록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또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혈육의 가족들 그리고 사랑진 가족들에게 실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직장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깊어지면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실망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실망과 좌절은 어디에서 올까요?
실망과 좌절은 자기 중심에서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직장이, 그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실망은 나 중심의 생각과 삶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사막의 신기루처럼 살아갑니다.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너무 찾다가 보면 신기루가 나타난다 그러죠. 신기루가 뭐냐면 이 사막의 열사의 사막의 온도와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멀리에 있는 연못, 즉 다시 말하면 샘물이 갑자기 나 보이는 거죠. 앞에 떠 보이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 딱 가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걸 신기루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행복과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 누군가가 그거를 제시한 듯이 보이면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기루가 사라지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실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은 증거합니다.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은 왜 쇠하지 아니하시고 또 낙담하지 아니하시는가?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뜻이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 실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네가 죽으라 그러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직 그 뜻 하나만을 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뜻 하나만 보고 갔기 때문에 인생에 실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와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표와 바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려 하고 저것을 잡으려 하는데 전도서에서는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신나게 하는 일을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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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와 고통과 죄가 왕성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악한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인데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시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이겨야 하는데 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해가 되는가 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련된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부요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분은 공평하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시다.
들을 때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나를 내 기도 들어주신다, 막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내 가정을 결국은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정결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은 했는데 내가 고백한 것과 너무나 뚜렷하게 상충되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나는 신앙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백을 했는데 현실을 딱 맞부닥뜨리면 말씀이 여름에 눈처럼 녹아버리는 겁니다. 어쩌다가 온 눈처럼 녹아버리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막 현실 속에서 비빔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지 내 말씀인지 네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급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다 얹히고 이렇거든요. 내가 고백한 것과 너무나 다른 이 땅의 현실을 맞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상식과 충돌합니다. 믿음이 충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가정이 풀려야 되는데 1년째인데 10년인데 20년이 남편이 안 돌아오네?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과 내 믿음하고 내 상식이 충돌하는 거죠.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믿음은 내 경험과 충돌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응답됐는데 이번에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기는데 믿음과 충돌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상식과 내 경험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데모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상식과 충돌하고 내 경험과 다를 때 우리는 비관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세계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자,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내 문제와 고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심리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고통과 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하고 고난도 존재하고 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비방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절묘한 중용을 취해야 돼요. 골든 민, 중용을 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하고 고난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는데 이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비방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실제 문제와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봐야 합니다. 누구나 싫습니다.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힘들면 그냥 가고 싶습니다. 비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와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진 생명 앞에 진실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코람드의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 모습이 벌거벗겨져도 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고 막 이그러진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바르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해답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방금처럼 상식과 막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해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문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딱 호람되어서 서시게 되면 당장 내게 주어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순간 또 하나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자기들은 말을 모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말을 코람대로 모르니까 어쩌면 저렇게 흔들리냐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모습 자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해답이 있을 수 있겠다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흔들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이 발생하면 내 주변에 예수하면 사람들이 내게 자문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융통성 없이 보여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주변의 사람이 진짜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면 나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해답은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누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면에서 볼 때요, 고통이 뭔가 하면요, 고통스럽다, 힘들다라는 것은 사실은 원리면에서 볼 때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만 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식적인 해답이라 그러는데요, 이 지식적인 해답은 실제로는 죄의 현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통받잖아, 이렇게 지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걸 지지하고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율법이나 지식이나 이런 알을 통해서 우리가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고통받는 거잖아, 쉽게 할게요.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네가 이래 했잖아. 성경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한 거나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 지식과 율법과 그리고 그런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맞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지금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죄의 결과잖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아픔과 고통은 이 사람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한 문제는 지식적인 원리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전 인격적인 결정에서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한 문제는 죄를 지적하거나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고통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네가 고민해주고 지적해준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거나 내 체험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지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잡다리한 마이크로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생물학적인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건데요, 죄와 사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겠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냥 직장에 가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직장을 위해 가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건지 내 삶은 어디 있는지 꼭 고민하거든요. 하루 종일 살아야 되니까. 이럴 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라는 엉망이 되고 있고, 이거 뭐 매년마다 매 시대마다 이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경제가 좋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세상에도 문제가 많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문제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실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가장 큰 수수께끼라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발이 같고 하나님 저렇게 악한데 저 사람은 돈이 수천억이래. 우리는 그 머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몰입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서울대 갔대. 그리고 내게 자녀에게 뭐 질병이 하나 생기면 이게 뭐 숨겨야 되는 이런 생각 벌벌벌 뜹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서서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죄에 대한 결과인 고통이랄까요?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랄까? 아니면 세상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믿음이 있으면 서서히 해결됩니다. 네. 어떤 사람의 도덕적 순결, 영적 신실함을 그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측정하지는 마십시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순결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내가 영적으로 신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함부로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흘러 넘칠 만큼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줄기 영광에 비침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걸 특별 은혜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신실하다고 해서 그거로 다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은혜의 복, 큰 복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일반 복을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은 증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아멘. 당연히 악한 자는 저쪽이고 선한 자는 우리 쪽이고 불의한 자는 성경적으로 예수 안 믿는 자고 의로운 자는 예수 믿는 자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와 비도 모든 것도 다 똑같이 주신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특별히 은혜 받은 거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경영학자인 거 토마스 데이번 포터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 말이 참 재밌네요. 오늘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 뭐냐? 석유? 주식? 새로운 물질? 인포메이션? IT 정보?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학 교수인데 미국에. 오늘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뭐냐? 관심이다. 경영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희소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가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이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자원은 관심이죠. 나의 관심은 올 한 해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도가 도덕적 해이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8장까지 어마어마한 건데요. 근데 한상수훈 많잖아요.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저희들이 마무리해도 하면서 그런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구하지 마라. 그거는 예수 안 믿는다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의를 구해라. 내가 다 줄게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 엄청 많은 것들인데 산상설교의 한 가지 메시지, 원 메시지가 뭐냐면 전부 다 합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First things,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봐라.
내가 너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마.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너무 복잡 다단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성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성도들은 사탄에게 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야 한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의무감 때문에 바빠서 실패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다가 주를 향한 열심이 너희를 삼키는구나, 이 대목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친교하는 것에 너무 바쁩니다. 자기들끼리 친교하는 것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가질 시간이 없어요. 자,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동호회를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동호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호 그룹을 만들어 갖고 자기끼리 차 마시고 안 되는 몇 시간씩 보내면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신처를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는 겁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어느새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회 속에서 헐미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잠깐 만나도 너무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난 기쁨과 성도의 그 뜨거운 교제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조차 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냥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빛이 되셔야 합니다. 빛이 되려 그러면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소금이죠. 소금은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부패 방지라고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의 소금은 소금을 넣으면 그 생선이 부패 안 하죠. 그리고 오래 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No.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쏘은 겁니다. 그러려니까 허덕거리잖아요. 힘이 들어 허덕거리잖아요. 잘 보세요. 빛이 있습니다.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만 불지 않으면 이 촛불의 생명이 끝까지 가겠죠. 촛불의 길이만큼 가겠죠. 그럼 이 촛불이 타려고 막 애를 씁니까? 빛을 내려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성냥을 데워놓으면 조용히 자기를 죽여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빛은 계속 바라는 거지 막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로서의 소금의 역할은 방금 읽었습니다. 짠맛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짠맛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짠맛을 잃지 않으면 그거를 가지고 간도 맞추고 부패도 방지하는 데 쓰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소금이기 때문에 부패 방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금이 돼야 합니다. 뭘 막으려고 하고 막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금이면 돼요. 그건 어떤 소금인가?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려운 말이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리스도인, 그것만 되면 다른 건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은신처에 숨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끼리 잘 놀아봐라 이렇게 합니다. 제 말이 그냥 듣지 마십시오. 죽으라고 전도만 하죠. 그럼 그래 그렇게 살아. 전도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우린 교회가 중요해. 맨날 지지고 먹고 맨날 모여. 그럼 그렇게 살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면 절대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분명치 않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게 현실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 안 봤는데 저 사람도 신앙이 흔들리네, 신실함이 흔들리네, 그럴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나의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뭐든 말든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알고 목사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은 하고 교제는 하되 담담히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신실하고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나님께 신실하시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신뢰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아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가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내가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붙으신다. 그 뜻입니다. 24절로 26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늘 위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그런데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고통과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힘든가 하면 시간도 공간도 고통도 죽음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받았는데도 이것을 다시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왜 그래? 당신 뭐야?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말을 기도의 입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기도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이 안 될까라고 막 고민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따라서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당황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쏟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아니요,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또 자신을 가책 느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해 겪었던 그 많은 시험과 고난들, 또 새해에도 겪게 될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이 행하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진실하게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같이 가자 그러시는데, 수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면서 단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회복시키십니다. 지나온 것들 모두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로운 날과 소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